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저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뭐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분이 뭐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목사님들하고는 제가 성경 홍보하면서 이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조금밖에 못 보냈죠? 혹시 뭐 문자 보낸 거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조금밖에 못 보냈는데 어쨌든 그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에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아마 보다 더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막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아브라함 언약이 무조건적인 언약인 이유가 뭐냐 이제 이렇게 물으면 조건 언약과 무조건적인 언약의 사이는 그 차이는 조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만일 어떤 내가 너에게 준 조건을 갖추면 자격을 갖추면 그 말이죠. 그럼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죠?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우양이 복을 받고 막 이제 이렇게 그러죠? 너희가 농사를 지으면 그 너희의 포도원이 복을 받고 모든 게 다 복을 받는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예요. 그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이라는 말이 이게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크게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말이에요. 그게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말은 이제 율법과 관련되어 있죠. 그렇죠? 너희가 이웃에 대하여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그러나 그것은 기본이고 그것 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를 행해라. 이제 그 자비라는 말을 예수님이 다른 이제 말씀에서 율법의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자비와 사랑이 이게 이꼴이 되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웃에 대해서 공평을 행하고 기본적으로 늘 정의를 행하라. 그러니까 자꾸 이웃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이웃을 대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너에게만 자꾸 공평을 행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너도 이웃에 대해서 공평하고 그 공평을 행하고 정의를 행해라.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늘 이웃에게 자비를 행하라. 이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언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명기 언약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말씀도 어디서 준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하기 이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그렇죠? 그 모압 평지가 높은 땅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단강 변으로 저 건너편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보고 있어요. 그 요단강 변의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 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다 죽었고 그 후손들이 이제 태어났죠. 그 후손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너희 선조들처럼 자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도 너희 선조들처럼 또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죽을 거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켜서 나를 섬기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고 그 땅에서 내 명령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그래서 천하 모든 만민 위에 내가 너희를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겠다. 그래야 너희를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으니까 전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한 선지자로, 도구로, 전도자로, 제사장으로 불렀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일반 교회에서, 내가 일반 교회라고 자꾸 말하니까 우리는 일반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소위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예수 믿는 목적이다. 라고 말하는 건 성경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너 죽으면 네 육신은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네 영혼만 내가 저 황금집으로 데려갈게 라고 하는 어떤 그 목적을 세워놓고 우리를 불러서 너 예수 믿어. 그럼 너 내가 천당 데려갈게 라고 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따져보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양육시켜 가신 하나님의 어떤 그 수고와 애씀과 노력 그 발자국들을 더듬어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했던 약속, 너를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을 내가 축복하겠다. 천하 모든 만민을 내 품에 끌어안겠다. 너를 통해서 너를 세상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야 봐라 아브라함 이놈이 얼마나 너희가 보기에 못났냐. 그런데 이놈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서 내가 그를 축복했더니 이렇게 큰 복을 받지 않았니? 그러니까 내가 너도 나를 믿으면 내가 아브라함도 이렇게 축복했는데 아브라함보다 훨씬 훌륭하고 똑똑한 너를 내가 아브라함만큼 축복해 주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내게로 나와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는 거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이고 나는 자격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나는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지혜가 아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한 시간 정도 제가 주일 아침에 강론을 하던데 이게 내용이 꽤 긴 거 같아요. 그렇죠? 한 시간 설교하는 목사님이 요즘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저도 들어봐요. 제가 설교해놓고. 그런데 이게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재밌어서. 굉장히 재밌어요. 내가 들으니까 재밌어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봅시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었는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없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지만 15장 다음이 15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이라는 히브리어가 베리트예요. 베리트.
베리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리트. 베리트. 베리트가 이게 히브리어로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의미가 1번이 뭐냐면 자른다는 거예요. 쪼갠다, 자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둘로 쪼개놓으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 놓고 이제 둘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원래는 함께 손잡고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잠들게 해놓고 하나님만 혼자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쪼개놓은 그 짐승 사이로 타는 횃불이 확 지나갔거든요. 그 이제 하나님이 불로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보여주냐면 내가 지금 너에게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오늘 했던 이 약속 반드시 지킨다. 그 약속이 뭐죠? 두 가지죠. 하나는 너에게 아들 준다. 또 하나는 뭐죠? 땅도 준다. 땅도 준다. 이 두 가지 언약을 나는 반드시 지킨다. 설사 너는 그 일에 있어서 나를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언약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하나님으로 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땅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맺은 약속을 지킬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뭐예요? 그쪽에서의 책임과 의무예요. 계약을 맺으면 두 사람이 이제 각각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계약 당사자에게.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은 무슨 책임과 언약을 의무를 짊어지냐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줘야 하고 땅을 줘야 돼요. 이 언약과 책임을 하나님이 짊어졌어요. 아브라함은 무슨 책임과 의무를 짊어졌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도 주고 땅도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의 책임과 의무를 짊어졌어요. 아셨죠? 네. 어떤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상 보고 목사님 좀 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확 마음에 와서 닿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짊어진 언약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어떻게 믿는 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 주고 땅 준다고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킬 거라는 것을 믿는 거다. 아셨죠? 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내용.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그 내용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믿는 거 오직 막 믿으면 돼. 막 믿어 막 믿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막 이런다고 믿는 게 아니야. 맞아요. 뭐가 믿는 거냐면 내용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믿어야 될 내용이 있다고. 뭐야?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준다? 아들도 주고 땅도 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거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야. 이걸 믿어야 아브라함은 믿는 거지. 이거 안 믿고 다른 거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이렇게 맺었는데 15장에서 맺었는데 창세기 16장에 가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아내하고 둘이 이게 손을 맞고 짝짝꿍 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95세가 됐고 아니 85세가 됐고 자기는 이제 75세가 된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가 75세였는데 이게 하나님이 자기하고 언약을 맺고도 시간이 흘렀어. 그래서 자기 나이가 몇 살이 됐어? 85세가 됐어. 85세가 됐는데 아직 뭐를 안 줘? 아들을 안 줘. 뭐만 주고? 약속만 줘. 하나님은 뭐만 준다고? 약속만 줘. 그래 놓고 뭐는 안 줘? 아들은 안 줘.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지.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이 둘이 이제 모의를 하는 거예요. 모의. 둘이 모여가지고 꾀를 쓰는 거야. 야,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아들 안 주셨는데 이제 사라가 그러는 거지. 주로 이제 성경에서 보면 여자들이 남자를 꼬드겨요. 이게 참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여자를 조심해야 돼. 자, 여자가 뭐라고 꼬드기냐면 봐라, 나도 당신도 이게 자꾸 늙고 이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다. 근데 하나님이 뭐만 주고 약속만 주고 아들을 안 준다. 그러니 어떡하겠냐. 나는 아마 원래부터 내가 애를 못 낳는 여자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를 통해서 당신에게 아들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저 애굽 여인 하갈, 이쁘고 젊은 하갈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그럴 듯 하잖아.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합방을 했더니 곧바로 애가 들어선 거야. 그래서 이제 태어나게 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쪼개는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갔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실패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쪼개야 돼. 둘로 쪼개야 돼. 우리 권사님 정확하게 잘 알았어. 쪼개야 돼. 쪼개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를 통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게 있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마스터 플랜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모든 사람을 내가 끌어안겠다. 내 자식으로 그들을 내가 다 포용하겠다. 그렇죠?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이 쪼개지면 이거 끝나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누구는 못 오게 하고 아브라함은 못 오게 하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언약이냐면 무조건적 언약이라고. 무조건적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무조건적 언약이다.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지켜. 아셨죠? 그 언약을 누구하고 맺었냐면 다윗과도 맺었던 거다. 지금 다윗 언약 그거 설명하느라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왜 창세기 6장을 읽었냐? 오늘 좀 일찍 끝나려고 그랬는데 이게 벌써 이 시간이 흘러갔네. 자, 봅시다. 6장. 그 6장부터 9장에 있는 말씀을 왜 읽었냐? 이제 나중에 6장도 읽을 텐데 봅시다. 그 창세기 6장부터 9장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가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가 그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야기했는데 한번 읽어봐라. 성경 공부하기 전에 내가 시간을 20분 줄 테니까 읽고 와라.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했어요. 20분 동안 소리 내서 읽어라. 몇 번이나 읽을 수 있는지 소리를 내라. 그냥 읽지 말고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 내서 또박또박 읽어라. 이제 20분 주고 나중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제가 몇 번 읽었냐 그랬더니 뭐 또박또박 천천히 읽은 사람은 뭐 한 번 좀 남짓 읽었다고 그러고 빨리 읽은 사람은 뭐 한 2번, 3번도 읽었다고 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 번 읽어보면 돼. 6장, 7장, 8장, 9장 4장밖에 안 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아셨죠? 한번 좀 읽어보세요. 성경 좀 읽어보세요. 성경 읽으면 뭐 곰팡이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그럼 이제 이 4장의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중요한 거야. 이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을 읽을 때 핵심적인 그 단어들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를 끌고 가는 2개의 큰 문장이 있어요. 큰 2개의 문장.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했다라는 거야. 뭐를 했다? 심판이라는 말을 뭘로 표현하냐면 생명 있는 모든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죽였다는 거야. 다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심판은 하나님이 왜 심판하죠? 심판이 무엇 때문에 심판이 오지? 심판의 원인은 죄죠. 그래서 이제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이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망이 왜 와? 심판이 왜 와? 죄 때문에 오는 거야. 죄의 결과는 죽음이야. 죽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심판받았다, 하나님께 형벌받았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아셨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형벌을 받았다, 죽음을 당했다, 멸망을 받았다, 지옥 갔다.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아셨죠? 네. 뭐 죽었다는 말 다르고 지옥 갔다는 말 다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이게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야. 죽음. 심판이야. 형벌 받는 거야. 죄를 지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 심판받잖아. 재판받잖아. 그래가지고 어디가? 감옥 가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죄인을 어떻게 하냐면 심판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는 무엇의 결과냐면 죄의 결과인 거야. 벌써 보면.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세상을 심판하셨어. 물로, 무엇으로 심판했냐면 물로 심판했어. 물로. 아셨죠? 네. 자, 우리가 6장. 자, 앞으로 좀 여기 덮지 말고 6장.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6장 17절. 자, 앞으로 한 2장만 옮기면 되죠? 2장입니까? 한 장입니까? 한 장이야? 한 장 넘겼더니 여기 6장 18절. 아니, 그 장수로는 그런데 이게 종이로는 한 장만 거꾸로 넘기니까. 자, 6장 17절이야. 자, 17절. 자, 17절, 18절 두 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자, 17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 이 기식은 코로 숨 쉰다는 말이에요. 숨을 쉬는 기운이 있는 거. 코로 숨을 쉬는 기운이 있는 모든 것 전부를 다 어떻게 한다? 천하에서 멸절하겠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가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는 뭐로 시작하냐면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겠다는 거야. 왜? 죄의 결과야. 뭐의 결과라고? 죄의 결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죄가 뭔지를 가서 봅니다. 6장 1절 봅니다. 자, 6장 1절로 넘어갑니다. 6장 1절. 한 장 다시 거꾸로 넘기면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언제? 땅 위에 사람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할 때야. 그렇죠? 이때야. 자, 언제냐? 이때. 사람이 땅 위에 막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땅에 가득 찼어. 아셨죠? 네. 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에게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람이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으니까 사람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들이 뭐를 낳았다고 그래? 딸을 낳았다고 그래. 사람이 우리가 딸만 낳아요? 아들도 낳아요? 아들도 낳지? 그런데 딸만 나와. 딸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낳는 건 아들을 낳아도 뭐냐면 딸이야. 아시겠죠? 사람은 아들을 낳아도 딸이고 딸을 낳아도 딸이에요. 아셨죠? 자, 그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따가 밑에 그 이유가 뭔지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래. 자, 이제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게 주어야. 사람의 딸들이 주어 아니야. 자,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주어잖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를 했냐면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나니까 사람들이 낳은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뭐 했냐면 결혼했다는 거야.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딸을 안 낳냐? 낳지. 하나님의 아들들도 딸 낳고 아들 낳지. 그렇죠? 네. 사람들도 딸도 낳고 아들도 낳지. 그런데 왜 이렇게 둘로 구분을 했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들은 무엇이 있냐면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권이. 성경에서 자꾸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그러냐면 아들이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아들. 이제 개정판에 보면 아들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뭐를 쓰냐면 자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녀가 뭐죠? 자녀는 아들과 딸을 다 포함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원문 성경의 의미가 그렇게 되면 틀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딸은 뭐가 없어요? 상속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낳은 딸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억해야 돼.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러면 그냥 아들만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다 아들이라고 그래. 아셨죠? 나는 딸인데 왜 아들이라고 그래? 이러지 말고 앞으로 읽을 때 왜 그런 용어가 성경에 나오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야지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해를 안 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은 뭐 누구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다고? 사람들이라고 했고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사람들의 딸이라고 그런 거야.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이 둘이 서로 어떻게 됐다? 이게 섞여서 서로가 결혼하고 하나로 동화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아셨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야 돼.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됐나? 노아 시대 이전에는 어땠을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섞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뒤섞이기 시작한 게 언제냐? 노아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가 보죠. 저 보세요. 제가 젊었을 때 읽은 그 일화인데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흐려 스펄전 목사님인지 웨슬레 목사님인지 기억은 희미한데 어쨌든 그 목사님에게 그 교회 출석하는 저 젊은 처자가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처자가 목사님께 왔어요. 이제 목사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 토요일 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할 남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님 오셔서 주례를 좀 서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럼 오늘이라도 너와 결혼할 그 남자를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최소한의 기독교 교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인 말씀이라도 가르쳐서 세례를 주고 그래서 너와 결혼할 수 있도록 내가 주례를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 남편이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하고 이미 약속했어요. 저하고 결혼하면 다음 주일날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저와 함께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까 목사님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가씨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너 이 책상 위로 올라가 봐라. 그랬어요. 자, 아가씨가 목사님이 서 있고 책상 위로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그 시대는 주로 여자들이 치마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 한번 올라가 봐라.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어요. 내 손을 잡아라. 잡았죠? 나를 한번 잡아 끌어서 이 책상 위로 올려봐라. 그러니까 이제 아가씨가 그거 어려운데요. 그렇더라도 한번 끌어올려봐라. 그러니까 아가씨가 낑낑대고 막 목사님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이거 올라가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지.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번에는 그러면 내가 한번 해올 테니까 너를 끌어 잡아 내릴 거다. 그러면 너 끌어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한번 힘을 써봐라. 그러고 이제 잡아다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잡아다니니까 그냥 훌쩍 내려오잖아요. 이야기한 거야. 너가 그 남자와 결혼하면 네가 예수님을 떠날 가능성이 네가 그 남편을 데리고 예배당에 나올 가능성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크다. 그러니까 그거 어렵다. 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동화되기가 쉽냐? 동화되기가 쉽냐? 누가 누구를 따라가기 쉬울까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3절 보죠. 여호와께서 이제 그 상황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제 섞이게 되었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말하죠?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그러죠. 네. 나의 신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죠? 내가 떠난다는 말이죠. 내가 너희와 떠나겠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지금까지는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한편에 서 있었어요. 이 말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거룩함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이 뭐냐?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차이가 뚜렷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거룩함은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 위에 뭐를? 자비를 행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웃에게. 이웃에게. 그걸 행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모토가 뭐냐면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제1원칙이 뭐냐? 첫째도 자기, 둘째도 자기, 셋째도 자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가 기준이에요. 그게 시금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왜 하냐면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해요. 내게 영광이 되면 해요. 내게 명예가 돌아오면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손해가 끼쳐진다든지 내게 이익보다 잃게 되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이름이 크다면 그 사람들은 하지 않죠. 옳으냐 그르냐, 그 일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서 옳기 때문에 하고 그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라고?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나느냐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흡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로 아사리판이 되는 거죠. 아사리판. 아사리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뭐가 없어지냐면 기준이 없어졌어요.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서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러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늘 뭘 앞세운다고? 자기를 앞세워요. 자기. 첫째도 자기, 둘째도 자기, 셋째도 자기.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무엇으로 가득하냐? 죄인으로, 악인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봅시다. 5절 보겠습니다. 자,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셨어요. 자, 보셨어. 뭐를 보셨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아셨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뭐라고? 항상 악해.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뭐야? 죄악으로 가득 찼다.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 세상을 보면 어떡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시고 어떡하냐면, 자, 마음에 한탄하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죠? 스스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린다. 이게 이제 멸하겠다. 그 말이에요.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무엇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한다? 한탄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심판하시기로,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세상에 뭐를 내리셨냐면, 아까 우리가 읽어보니까 17절에서 내가 6장 17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어떻게 한다? 멸절한다. 6장 그 17절 바로 거기입니다. 바로 거기. 응? 그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다 죽이겠다.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 죄라고 그랬어. 죄. 죄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둘이 섞여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뭐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들도 뭐가 우선이 되었다.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다. 자기, 내 유익, 내 영광, 내 명예, 나의 부 이것이 그들의 삶의 원칙이 되고 제일 원칙이 되고 모토가 되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시며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며 아, 이 세상 내가 멸해버려야 되겠다. 싹 뭐로? 홍수로. 그래서 홍수를 며칠 동안 내리냐면 40일 동안 내려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겠다. 그러나 18절입니다. 6장 18절 다시 봅니다. 6장. 그러나 너와는 여기서 너는 노아입니다. 노아. 너는 누구라고? 노아입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6장 18절에 여기 언약. 내가 너와는 뭐를 세운다? 언약을 세운다. 그러나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우겠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너의 죄를 따라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를 베푸시냐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저 8절에 보면 앞으로 넘어가서 여기 6장 8절입니다. 거기 앞으로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얻었더라? 은혜를 얻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은혜는 은혜. 자, 은혜 설명합니다. 은혜. 자, 1번. 은혜가 뭐냐라고 물으면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번.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자격 없는 예. 그래. 1번이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2번입니다. 2번. 아무런 대가 없이입니다. 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뭐 없이? 대가 없이.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공짜입니다. 공짜로 베푸는 뭐? 선물. 공짜로 베푸는 선물. 호의라는 말 있잖아요. 호의. 그렇죠? 네. 선한 어떤 마음으로 베푸는 선물. 호의. 예, 이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냐라고 물으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베푸는 선물이야. 공짜로 베푸는 선물. 이게 뭐라고? 은혜야. 그래서 은혜를 한마디로 누군가가 설명하라고 나보고 목사님 은혜 한마디로 요약해 보세요. 이런 뭐라고 말하냐면 공짜. 은혜는 뭐다? 공짜다. 은혜는 뭐라고? 공짜. 그냥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 안 따져. 따지지 않아. 네가 누구냐?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이런 거 안 따져.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뭐를 베푸냐면 호의를 베푸는 거야. 호의. 뭐를 베푼다고? 호의를 베푸는 거야. 그래서 막 끝없이 막 상을 줘. 상. 어떤 상이냐면 선물의 상이라고 그랬어. 지난 주일날. 그렇죠. 선물의 상을 베푸는 거야. 누구에게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고 다윗에게 그랬어. 그럼 이제 오늘 노아에게도 그럴 거라는 거야. 그렇죠. 벌써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이제 저 뒤로 넘어갑니다. 자,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진짜 오늘 5분 안에. 자, 봅시다. 자, 시작됐어.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됐어. 왜 시작됐어? 죄가 가득. 그렇지. 세상에 죄가 가득했어. 왜 가득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어. 그렇지? 결혼했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어로 이제 믹스 그러잖아. 믹스. 우리가 커피도 보면 어떤 커피가 맛있냐면 믹스 커피가 맛있어. 먹어보면 이게 믹스가 이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 가치관이 뭐냐면 첫째도 나, 둘째도 나, 셋째도 나야. 오직 나야. 나만 잘 살면 돼. 세상이 망해도 괜찮아. 그렇지? 모두 다 죽어도 괜찮아. 오직 나만 잘 살면 돼. 뭐 국민들이 뭐라고 하면 어때? 그렇잖아. 고속도로 우리 땅으로 내 가지고 거기서 지금도 이미 50배 뛰었다는데
뭐 이제 5,000배 뛰면 뭐 되잖아. 그렇잖아. 그럼 뭐 대통령 끝나고도 얼마든지 뭐 잘 먹고 잘 살지. 뭐 지지율 뭐 5% 나오면 어때? 뭐 1% 나오면 어때? 나 뭐 대통령 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돼. 개새끼. 잘 먹고 잘 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자 봅시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혼란에 빠지는 거야. 혼란에. 이게 원칙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를 보냐면 눈치를 보는 거야. 법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공정하게 그래도 양심을 따라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쳐다보고 악을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 쳐다보고 악 저지르는 사람이 없어요. 악을 저지르려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왜 이렇게 그 뭐 쭈뼛쭈뼛해지고 그래도 하늘을 쳐다보고 이러잖아. 제가 저 신학교 다닐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우리 외숙모님 집에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주말에 이제 외숙모님이 오라고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며칠씩 종종 가서 토요일 날 지내고 주일 날 지내고 이제 그러고 온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외숙모님 집에 갔다가 전화를 할 일이 있어서 공중전화 박스에 갔더니 누가 지갑을 놓고 갔어요. 근데 이렇게 지갑을 딱 봤더니 이게 막 두툼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변을 보는 거야. 이렇게 주변을. 그러잖아. 이 주변을 본다니까. 마음에 캥king 짓을.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막 심장이 막 뛰어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거 그러잖아요. 양심. 예. 근데 이제 이걸 어떡할까? 그러다가 제가 그걸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이렇게 신고를 해드렸어요. 저 어디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얘네가 지갑을 주었다. 그래서 갖다 드렸더니 그분이 나보고 이름을 써놓으라고 어디 사냐고. 그래서 나 저 신학교에 있다고. 저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거기다 성결대학교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건 이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얼마를 보냈더라고 이게 봉투로. 얼마가 왔어요. 그때는 전신환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전신환이 있던 때야. 전신환이 뭔지 알아? 저기로 전화로 돈 보내. 아니 저 뭐지 편지로 해가지고 전화로 신학교에 와가지고 서무과에서 어느 날 뭐 이 방송이 나오더라고. 나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게 뭐 전화로 해서 뭐 얼마 이래서 전화로.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받았어요. 받았던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이게 무슨 일을 당하면 이렇게 주위를 보잖아. 이렇게 주위를. 근데 이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이제 안 보는 거야. 그냥 가져가는 거야. 그래도 심장이 안 뛰어. 왜? 모두가 다 그래.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다니까. 이 세상에 보니까 나보다 훨씬 나쁜 놈들이 많아.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고속도로를 쥐 앞으로 내 개새끼. 아니야 진짜 이거 나쁜 놈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막 무너졌어. 정의가 공평이 무너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궁평 지하차도로 뭐 물이 찼든 말든 왜 관심이 없어. 안 지키는 거야.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임이에요, 이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돼. 그 의무를 진다고. 그런데 대통령이 안 해. 딴짓해, 자꾸. 뭐, 여기 가서 마누라가 정상회담 나가는데 어디야? 어디 가서? 뭐 쇼핑을 했대. 명품 쇼핑을 했대. 그런데 뭐 김병민인가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 사람 김병민이 아세요? 하여튼 그런 걸 다 저 안수집사 뭐 장로 이런 놈들이야. 젊은 놈이 벌써 안수집사가 됐대. 한나라당 뭐 대변인 있는데 똑똑해요. 보니까 사람 핸섬하더라고. 스마트하고 변호사인가? 그런데 그놈이 늘 나와 사는 거 보면 참 진짜 꼭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막 기도하고 싶어. 막 속으로 막 하나님 오늘 저녁에 집에 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게 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런데 그놈이 말하기를 윤석열이 마누라가 가서 쇼핑 안 했대. 그냥 호객을 해서 가서 그냥 보고만 왔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나라 신문에 뭐라고 쓰였냐면 이게 그 다음날 다른 사람이 와서 물건을 사갔다는 거야. 사갔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사갔냐 그런데 노 코멘트. 말하기 어렵다 이거지. 그런데 이게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가장 큰 고객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샀겠어.
만약에 김정숙 여사가 거기 가서 모자라도 하나 사가지고 나왔어 봐. 아마 조선일보 뭐 조선 TV조선 동아 막 이런 데서는 막 한 1년 동안은 막 날마다 그 얘기만 할 거야. 떠들어댈 거야. 그래서 그 18번이야? 19번이야? 그거 절대 틀지 말아야 돼. 어쩌다 틀다가 잘못하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리고 얼른 채널을 바꿔야 돼. 자 봅시다. 이거 시간이 가버렸네. 자,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뒤섞였다. 그래서 결혼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함을 버렸다. 그러자 세상에 뭐가 왔다? 죄악이 관영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이 막 모두가 다 막 힘 있는 놈이 이제 왕노릇하는 세상이 된 거야. 그거를 뭐라고 말했냐면 아까 6장 5절에서 뭐라고 6장 몇 절이죠? 4절 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용사를 낳았다고 그래. 용사. 그들이 뭐를 낳았다고? 용사.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누가 많았냐면 용사가 많았어. 용사가 많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쟁이 많았다는 말이야. 전쟁을 많이 하니까 전쟁에서 싸움 잘하는 놈이 뭐가 돼? 용사가 되는 거지. 용사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왜 전쟁이 많았어? 이제 모두가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아. 그러니까 이제 힘 있는 놈이 모든 것을 다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막 싸워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합법화된 세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세상이지. 힘 있는 놈이 장땡이야. 아셨죠? 그런 세상. 그러니까 이게 그 세상을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좁혀서 보면 그놈들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땅에 뭐를? 홍수를 내려서 그놈들을 왕노릇하고 막 영웅노릇하는 놈들을 싹 죽였다. 그런 의미야. 핵심은 그거야. 아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 8장에 보면 8장으로 갑니다. 자 8장 10절 20절 보겠습니다. 8장 20절. 이제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 홍수가 내리고 난 지 약 120일인가 뭐 며칠인가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배 밖으로 나왔어. 방주에 타고 있었잖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이제 살았는데 이제 나왔어. 나와가지고 이제 자 20절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번제는 태운다는 말이야. 태워서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하는 말이야. 자, 하나님이 하는 말. 아까 6장에도 그거 하나님이 하는 말이 있었지. 자, 그 중심에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래. 아까 6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이 사람들을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그랬지. 왜 그래? 죄 때문이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야. 왜 그래? 이제 사람이 죄를 안 지으니까 아니야. 그 다음 보면 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아까 6장에서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그러잖아. 근데 여기도 똑같아. 그 말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노아 홍수 심판은 양쪽에서 앞과 뒤에서 어떤 말씀이 지금 중심축을 잡고 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심판했다. 다 멸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래서 내가 또 심판하면 그들 다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다시는 뭐라고 그래?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뭐냐면 무조건적 언약이야 이게. 무조건적 언약이라고. 아시겠죠? 무엇과 통하냐면 아브라함 언약과 통하고 다윗 언약과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면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조건 언약을 따라서 은혜를 베풀면 다 죽어야 돼. 노아도 죽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렸어요. 왜 살렸냐면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완성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자꾸 어디로 몰고 가야 하냐면 예수 믿고 죽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서 황금집 간다. 이리 가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완성해야 돼. 성취해야 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으로
다시 회복돼야 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노아 홍수 심판 때 이 세상을 심판하기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면서 마음으로 느끼셨던 그 감정, 안타까움, 슬픔, 한탄, 화남, 분노,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끓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내가 다시는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을 하는, 악한 교육을 하는 그 인간을,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으로 악한 계획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을 때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짓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왜 죄를 그냥 지을 수도 있잖아요. 어쩌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지은 때도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거야. 많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노아 시대 때 그랬거든. 그런데 노아 심판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랬다는 거야. 사람은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사람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어. 똑같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세상을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했던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사람이 또 죄를 지으니까 그들을 심판하면 이 세상은 뭐가 없어? 희망이 없어. 뭐가 없다고? 희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는 말을 몇 번 하냐면 3번 해. 이거 시간이 없어. 지금 못 보는데 9장에서 이게 3번이 나와. 3번. 응?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예. 그래서 자, 노아 홍수 사건, 심판 사건 이제 끝납니다.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왜 심판했냐? 죄 때문에 심판했다. 그 죄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뒤섞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함을 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이익이 되면 사람 죽이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 그래서 막 그 시대는 사람을 많이 죽이는 영웅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세상이 얼마나 끔찍해. 막 사람이 날마다 죽어. 막 애꿎은 뭐라고 그래? 죄 없는 사람들이 막 죽어. 그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누가 변하지 않았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누가 변했냐? 하나님이 변했다. 이거야 이게.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이 변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누가 변했냐면 하나님이 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해봐야 쥐 패고 막 뭐 이렇게 해봐야 안 변해. 누가 변하냐면 하나님이 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해야 하냐면 이제 끝없이 사랑을 베푸는 거야. 끝없이 은혜를 베푸는 거야. 마치 무엇과 같냐면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가 그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중에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막 그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잖아. 막 기도라도 하다가 죽잖아. 막 끝없이 섬기다가 막 무작정 섬기다가 죽는 거야. 막 주고 모든 걸 다 줘. 그렇게 섬기다가 마침내 죽어.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과 각오와 다짐, 하나님의 어떤 고집스러운 세상을 향한 선언, 이것이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의 핵심이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언제까지? 끝까지. 네가 백발이 되어서 노년이 될 때까지. 그러는 거야.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이야. 너가 백발이 될 때까지 너를 내 어깨에 이렇게 목말 태운다고 그러지? 어깨에 목말 태워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나 뭐로 여기냐면 이쁘고 사랑스러운 자식으로 여기는 거야. 아셨죠? 하나님이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 우리라니까, 우리. 우리는 하나님 보기엔 그냥 쳐다만 봐도 막 마음이 저리게 막 마음이 막 가는 사랑스러운 자식이야. 그 자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또 일주일을 살아내자. 아멘.